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할 때 보면요, 꼭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우리 옆에서 살아주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지만, 성령이 내려오실 때 그 추상적인 말씀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내려오셔서 어떤 구체적인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 바람 소리, 아주 성령이 오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근데 이제 4절에 가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어떤 역사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항상 끝에 그 메시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내가 오늘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있어서 가는 것이냐,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메시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번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 앞에 쭉 나오셔가지고 금요일 설교 마치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떤 분이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막 무슨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방언 기도를 이렇게 통변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날 그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더라고요. 또 그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지금 뭐 굉장히 안타까워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 너무 얼마나 안타까우면 막 혀가 막 꼬이고 돌아가가지고 저렇게 방언 기도를 할까.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또 그 개인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 만약 그런 메시지를 이분이 못 들었으면 계속 걱정하고 계속 불안할 텐데, 그 방언이 나오면서 그분에게 통변이 나오면서 어떤 자기 개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제 미래가 걱정되지 않고, 자녀가 걱정되지 않고, 자기 건강이 걱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짧게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진짜 보면은 난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온 길을 살았으면 제일 좋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다 까놓고 얘기한다, 내가 오늘. 뭐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해. 그 돈 많이 벌어보면 뭐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래서 많이 좋았습니까? 자, 오늘 이번 주간에 성령 받고 총옥갈 준비하시고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자, 성령이 강림할 때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내 킹덤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혼의 세계가 내 육에게 지시해. 거기까지는 뭐 자기 몸뚱아리 자기가 지시하고 살아가니까 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뭐 괜찮은데, 문제는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다 보니까 자기 육체만 다스리고 자기 육체만 죄짓게 하고 자기 육체만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자기 육체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이 같이 산다라고 내 몸에서 태어나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내 피곤함,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의식이, 너는 내가 왕이니까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너는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전공을 우리 아들은 무조건 해야 돼. 내가 교수니까 너도 무조건 교수해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 그것이 뭐 큰 영역은 아니에요. 아주 뭐 정말 조그만 영역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회사나 하나 갖게 되면 교인 좀 몇십 명, 몇백 명 있으면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웃기는 노릇입니까? 그 킹덤의 자기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킹덤의 왕으로 언제 임명하셨습니까? 네. 우리들에게 육을 주신 것은 내 영이,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겠네. 조금 사실 오늘 좀 아깝네. 이런 중요한 걸 이런 거 다 나는 항상 공개할 때마다 이 중요한 거 공개하면 오늘 저녁에 또 뭐 하지? 늘 걱정이 되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앞으로 35년 동안 할 게 남아 있어요. 지난주엔 30년인데 지금 5년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할 게 남아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육체를 왜 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육체를 줬을까? 왜 이 몸뚱아리를 줬을까? 왜 줬을까요? 몸뚱아리를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아랫돌이 처지도록, 죄송합니다. 아랫배 처지도록 준 거고, 못된짓 많이 하고 소리 지르고 살고 뭐 그러라고 내 몸뚱아리 줬을까? 그러라고 내가 좋은 음성을 주었을까? 이 목소리 주었을까? 내 몸뚱아리는 내 영을 잘 담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뚱아리는 내가 너에게 영을 줄 테니까 이 영을 잘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이 성령 강림하는 날 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강림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왕이야. 자기 킹덤이고 자기가 킹이야.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왕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느 길로 가냐니까 온유로 나가겠어. 온유. 야, 참 온유해졌다. 참 사랑이 많다. 사랑과 온유한 사람, 사랑과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할렐루야.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뭐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이 백석대 간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드렸습니다만은,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주여.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지만, 내가 얼마나 왕 노릇을 하고 살려고 그럽니까?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 내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든 내가 어디 걸어가서 뭘 마시든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주인인데. 이게 완전히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하여튼 자기 육체만 지배하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그걸 통해서 남이 영향을 받고 남이 상처를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는 것을 체험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 공간 안에 나에게 사람을 주셨는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칭찬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좀 행복했다고 말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영역에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내가 그전에 온유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온유해진 거야. 옛날 같으면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온유하지 못해서 핸드폰 좀 끄란 말이야 그랬을 텐데, 저는 온유해져가지고 아무리 카톡 올려도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카톡이 올려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내가 굉장히 온유해진 거 아닙니까? 너희들 거지? 내가 금방 알겠어. 저 학생들 얼마나 착합니까?
어저께 노는 날인데도 공휴일인데도 많은 애들이 나와서 엄마 아빠 따라서 놀러 안 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야, 그래서 참 부럽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난 세종원누리교 중등부에 난 입학하리라. 세종원누리교 중등부에 안본역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심지어는 야, 교회 안 나가도 돼, 공부하면 돼. 그래, 앞으로 30년 후에 공부만 해가지고 얼마나 성공할지 한번 두고 봅시다. 30년에 40년에 두고 봅시다. 근데 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은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너는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단점을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절대 그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 네가 다 덮어줘야 돼. 근데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면 학교에서는 많이 배웠지만 배운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온 다음에 주님의 형상이 나에게 임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 계속 외우는 거. 하나님, 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킹덤이 아니라 주님의 킹덤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의 형상이 내가 되어서 주님의 형상 본받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기쁘게 천국문을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문제는 천국문 통과할 때 회개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 내 하늘의 상급을 못 쌓았지. 내가 하나님이 원했던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 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킹덤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주신 다음에 서로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 되어 가시는 게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걸 에하드라 그러는데 에하드는 하나란 뜻이거든요. 하나, 에하드가 되게, 이 에하드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에하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가족이 동시에 구원받으리라.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서 동시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죠. 내 속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전 이번에 어떤 예배 들어갔던 어떤 남자를 보면서 나오면서 신방대원들에게 그랬어요. 저 인상이 아무래도 좀 인상이 다르죠. 인상이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 사람의 인상은 어둠이 없고 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얼굴은 어둡고 폐색이 짙고 걱정이 많고 두렵고.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주세요. 싹 만지면서 아이고 귀엽다. 얼굴 한번 만져주세요. 시작. 얼굴 만져주면 귀엽다. 그래, 나도 김기현 집사님처럼 저렇게 멋있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나도 수백 번 만진다. 계속 만져라. 부럽다. 어쩜 남자가 저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바라보면 밥맛이 없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어둡고요, 아주 걱정거리가 가득해요. 그리고 얼굴이 좀 이렇게 노랗거나 막 시꺼먼 얼굴들이 있어. 왜 그럴까? 왜냐하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영에게 뭐가 없어. 뭐가 없는지 아세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 그 사람의 영 속에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 메시지가 항상 자기 유기에게 전파를 보내야 돼. 뭐라고 전파해? 야, 너 공부할 시간이야. 예습복습 다 끝내고 게임해. 예습복습도 하지 않고 게임을 하니? 우리는 저 많은 시절에 딴 건 모르지만 예습복습만 해더라도 항상 공부 잘했어요. 예습복습만 하면 돼. 그리고 나가 뛰어놀아. 근데 예습복습 하기 전에 저기 있는 애 벌써 투시가 된다. 니네 게임 중독자가 앉아있어 저기. 근데 왜냐하니까 메시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 그거 하는 날 아니지. 너 그거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지. 너 전도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강림 주일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자는 거야. 성령 음성 듣자는 거야. 할렐루야. 오순절에 방언이 내려오는데 그 방언이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많겠지.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 많겠지.
근데 강림하셔가지고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눈을 주장하고 내 귀를 들리는 소리, 보이는 거 불의와 같이 갈라지면 이걸 다 주장하면서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걸 싹 청소해버리고 제거하시고요. 그 오순절날에 내 지혜, 내 음성, 내 계시, 내 생각 싹 지워버리는 순간이에요. 그게 오순절이. 야, 500명 보고 남아있어. 성령 줄 테니까 열흘만 남아있어. 그러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380명은 자기 지혜, 자기 계시, 자기 음성 듣고 집으로 가버리고 120문도만 남아있었던 거야. 오늘 저녁에 남는 숫자 속에 포함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지방에 오후에 또 가시는 분들 많은데 가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은 뭐냐 하면요, 내 뜻을 제거하시는 날이야. 내 음성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주시는 거야. 그게 방언이고 그 당시에 흘려 나갔던 방언 통변이고, 알고 봤더니 내 입으로 방언 통변이 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야. 엄청난 전도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완전히 구별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120문도가 되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일단은 영에게 내 영에게 성령이 와서 내 영과 성령의 영이 결혼했잖아. 하나의 영이 됐잖아. 그래서 기쁨이 있네. 근데 옛날에 하던 것들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니까 옛날에 하던 짓을 조금 더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죽을 때까지 기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성령 받은 사람은 꾸준히 노력.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영의 상태가 딱 가고 친구가 성령 받을 때 이 사람은 계속 이대로 가지만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시점에 성령 받으면 그 다음 노력을 하게 돼.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쭉쭉 해가지고 성령 받은 날이 천국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강림절날 계속 주님의 모습으로 가가지고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천국 돌아가나 했더니 예수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야. 성령 받았다고 오늘 예수의 모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꺼도 되는 시간입니다만은 좀 꺼라, 좀 꺼. 나 온유함이 깨질라 그런다 지금 막. 근데 다시 이제 그냥 이게 중간에 이게 막히니까 그런 거야. 계속 키우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뭐 끄라 그런다고 뭐 끄시겠습니까만은. 자, 그래가지고 성령 받는 순간이 있잖아. 성령 받는 순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뭐 지옥을 가거나 뭐 어떻게 되게. 근데 있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되는 모습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몸을. 언어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쭉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볼게요. 1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목표가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지 않았었으면 성령의 모습으로 내게 올 수가 없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아이고 이게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뜻이네. 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승천했네. 승천해서 가셨네.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열흘 만에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우리 120문들을 찾아오셨는데 거처를 예배한다. 오셨구나. 거처가 어딥니까? 네 속이다. 내 속에 오셨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 속에 예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좀 거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준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라고 준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육체를 게임 중독에 빠져라고 이 두 눈가를 준 게 아니다 너희들. 오늘 제가 딱 얘기하고 싹 보니까 이 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들이 지금 너무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우리들에게 건강한 눈을 주신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귀를 주신 것은 음성을 들으라고. 입을 주신 것은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나에게 왜 육체를 주셨을까 하는 그걸 깨달은 그날이 자기가 태어난 날이야.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태어난 날이에요. 나에게 왜 육체를 줬을까?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지 않아?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해. 나에게 왜 육체를 주셨을까? 성령이 나에게 온 다음엔요, 이 영이 내 영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 되어버리니까, 예수 영이 되어버리니까 내 영이, 그러니까 육체를 관리를 해. 육체 관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육체 관리에 들어가니까 내 육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건강할 수밖에 없고, 내 육체를 치료하시고, 내 육체를 통해서, 왜냐? 내 육체를 통해서 다른 육체와 하나 되게 해가지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제 또 3절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와서가 물론 멀리 보면은 먼 훗날에 재림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 후에 재림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재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계신 분이 다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먼 훗날의 문제니까 일단 내 죽음을 생각해 보자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성령 강림이더라고요. 내가 가가지고 열흘 동안 너 속을 좀 준비를 해놓을게. 네 속을 좀 거처를 예비해 놓을게. 아니, 이것이 천국에서 내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 1번 정답이지만 그건 큰 정답이고, 작은 정답은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속을 거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거처를 예비하는데 뭐 하시려고? 너 금식시킬게.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내 거처가 예비돼 있어요. 그냥 강림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작정하며 기도한 거예요. 성령 달라고. 예?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 380분들은 집에 갔으니까 준비 못했고 거기서 뭐 자기 일 보고 있고, 거기 가서 또 뭐 놀고 있고. 근데 놀고 있네. 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남을 웃기고 싶냐? 나 큰일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 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배를 쫄쫄 굴으면서 열흘 동안 그냥 거처를 예배하는 시간이죠. 거처 예비됐네. 열흘 만에 딱 준비됐네. 오케이, 내가 가리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영의 모습을 확인하니까 와, 막 불의 혀가 치임하고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막 와, 근데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와, 성령 받으니 너무너무 좋더라. 할렐루야. 성령 강림이 임할지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오순절날 임하셔야 됩니까? 에베소 5장 27절 왜 임해야 되냐고? 그럼 내가 이 구절로 알려줄게. 에베소 5장 27절로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성령 왜 주셨죠? 천국에 가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죽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각자가 모여들면 난 교회 교인들 보면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 우리 교인 집사님 아들이 탁구 치다가 탁구 라켓을 놓고 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단톡에 막 탁구 바닥 잊어버렸다 찾고 난리 났어. 여러분, 얘가 학교에서 잊어버렸다면 벌써 갖고 도망갔죠. 거기 황이라고 적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군지 알겠구나. 예. 황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도망갔겠죠. 근데 내가 계속 그런 단톡이 있을 때마다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문자가 왔네. 라켓 찾았습니다. 목사님 말한 현장에 있더라고요. 목사를 좀 믿어주라. 불쌍하다. 교회는요, 도둑질 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금을 누가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거금을 떨어뜨렸는데 이거 주워 왔는데 목사님 어떨까요? 그런데 이거 잊어버린 분 그러면 한 10명이 달라붙으면 어떡해? 자기야 우리 교회 이거 잊어버리면 10명이 달라붙겠습니까? 제가 돈 잊어버리면 액수를 맞춰보세요 그랬어요. 참 지혜롭죠. 내가 생각해도 참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냐?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중학생들이 나처럼 좀 똑똑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잠 깨라.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돈을 내가 주었는데 여기 안 나타나면 제가 헌금으로 돌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장로님이 그냥 헌금으로 돌리지 그걸 또 찾아가시네. 아이고 참네. 야, 악랄하다, 악랄해. 어느 장로님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모르지 뭐.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인지 아니 누군지 모르니까 모든 장로님을 다 의심하십시오. 그 중에서 어저께 왔던 분만 의심하십시오. 예. 그러면 자, 영광스러운 교회로, 에베소 5장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는 목표예요. 목표. 왜 성령 주셨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고자. 흠도 점도 없게.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영광스러운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령 주셨나?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흙탕 속에서 둥근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원들이 지금 오전 화장빨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저게 저런 분들이 아닙니다. 원래 저게 예. 오늘 저 은혜 받고 성가대 안 했으면 저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뭘 몰라. 그냥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 뭘 그렇게 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십니까? 오늘 성가대 잘했으니까 박수로 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너무 감사해. 막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게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 9절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들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루듯이 부부간의 교회를 이루어줘라. 그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이뤄서 예수님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29절. 그래서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라. 가정교회, 부부교회, 또 교회에 나와서 아름다운 목장교회. 누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누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걸까요? 영이 육체에게 나쁜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나쁜 건 먹어라. 이렇게 어느 때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좀 제가 죄송하지만 요즘 좀 이제 콩나물 주스를 이제 갈아 먹고는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세월을 보면서 내가 왜 몸에 좋지 않은 걸 먹고 살았을까? 그런 좀 회개를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참 젊어 보여요. 누가 저를 한 23살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이 있을죠? 근데 참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걸 얼마나 먹고 살았는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 먹지 말았을 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식당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갑자기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왜 몸에 좋지 않은 걸 먹고 살았을까? 그래서 요즘 좀 건강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니까 여기 29절에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육체를 줘가지고 이 육체를 왜 나에게 맡겨줬냐 하면, 내 영이 이 육체를 잘 관리하셔야 돼.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게 육체가 그게 성경을 어긋나게 사는 거예요. 내 육체를 잘 양육하고 보호.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 육체에게 막 먹을 거 집어넣고 막 엉뚱한 데 다니는 거겠지. 그게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런 것처럼 자기 아내도 잘 보호해라, 잘 양육해라. 네 육체도 양육하고 보호해라. 네 교회도 양육하고 보호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네 육체도 네 아내도 잘 보호해줘라, 잘 양육해줘라. 또 우리가 아무거나 먹다가 병 걸려서 일찍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또 몸이 아프면 병원비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우리 교인들이 좀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최소한 나보다 건강할지어다. 축구팀이 내일 아침에도
그렇구나. 영혼이 순결해질 때요. 영혼이 순결해질 때 자기 영혼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있어. 살아보고 싶어. 내 영혼이 순결해질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30살, 40살 돼서 부부끼리 이렇게 생활하는데 좀 후회가 되는 게 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게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번 순수한 사랑을 한번 해볼 걸. 막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막 보고 싶고 막 밤새 전화하고 밤새 막 편지로 막 쓰고 말이야. 막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고. 정말 제가 군대 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애들을 지도하다가 중학교 반사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간 첫날부터 정말 어떤 학생이 나에게 편지를 쓰는데 별 하나, 별 둘, 별 셋 매일같이 와이프가 여기 있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있는지 모르고 지금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해가지고 저희는 군대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옛날이라 뭐 대학교 다닌다고 2개월씩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다닌 사람은 6개월을 이렇게 공제 받아도 그게 30개월이라. 얼마나 오래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 하나 매일같이. 그런데 이제 전령이 한꺼번에 올 때는 뭐 일주일치 한꺼번에 갖고 오면 뭐 별 257, 별 250.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군대 있을 때 그러면서 내가 제대하면 얘가 성숙했을 테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라 얘가 대학생일 테니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한 나를 너무 째려보는 분들이 오늘 많네. 나를 째려보는 분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제대한 후에 한번 찾아갔더니 안 만나주더라고. 아주 못된.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 이후로 제대한 후에 못 만났어. 이상하대. 여자의 마음은 아주 미치겠대 사람이. 그 자기가 왜 사랑의 편지는 아니지만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까지는 아니겠다. 이게 다 나온다. 큰일 났다. 보고 싶어요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그런 사랑 해봤습니까? 누가 그려가지고 군대 제대하는 날까지 별 257, 별 258 한번 써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못 해봤니? 아유 참 어리석은 자들이네. 바보같이 그것도 못 해보고 결혼했구나. 결혼해서 칙슬하게 고생만 하고. 아유 바보. 근데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잖아. 응? 그러니까 내 영은 뭐냐면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라. 뭐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보고 싶은 거야.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이 영은 주님에게 그렇게 사랑해보고 싶고 주님에게 그런 사랑을 한번 고백해 싶은 거야. 고백해보고 싶은 게 내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메시지를 못 들어서 지금 내 영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영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아세요? 나 주님만 너무너무 사랑해보고 싶고 내가 육체를 통해서 막 2-3시간 방언으로 기도해보고 싶고 나에게 귀한 혀를 줘서 오로라라라 하면서 막 방언기도 하고 싶고 김모 권사님처럼 그러고 싶고 너무너무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영이 막 너무너무 갈증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몸은 왜 존재하느냐?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에게 몸을 주셨어요. 이 몸으로 걸어가고 이 영은 너무너무 온유하고 싶은 거라. 예수님의 온유를 그대로 담고 싶은 거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되고 싶은 거라. 그 온유가 얼마나 좋은지. 삶 속에서 이 영이 온유를 살아내는 것, 내 육을 통해서 온유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 영이 내 육을 통해서 온유를 살아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몸은 왜 존재하냐? 고귀한 영혼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 몸이 내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고귀한 영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이 필요한 거죠. 성령 강림이 임할지어다. 내 몸에서 가장 고귀한 게 내 영혼이라는 걸 내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되더라고요. 이 영혼이 대체 뭐지? 영혼이 계속 하나님께 받는 그 메시지를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받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소경이란 병을 주셨나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진 거나 부모가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그럴까요? 왜 영혼을 주셨나요? 왜 소경을 주셨나요?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나요?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나요? 왜 나를 이 사람과 결혼시켰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영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너에게 영을 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예수님이 알았어 그러면서 침을 뱉어요. 칵 해가지고 침을 뱉어. 침이 잘 나오겠습니까? 눈에 바를 정도면 칵 해야 되겠지. 해가지고 팻 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쳐 바르셨어요. 그러니까 속이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은 눈도 아니냐? 그랬겠지. 쳐 바르셨어. 눈에 바르시고. 네. 그 소경은요, 왜 소경이냐면 영혼이 영혼으로서의 일을 잘 못해서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음 받으라.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실로암이 히브리어로 슐라크, 독일어의 CH 발음이 크 하듯이 슐라크입니다. 슐라크.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슐라크로 가. 오셨으면 그냥 고쳐주지 왜 나를 보내는 거지? 내가 보냄받은 자거든. 실로암으로 가. 보냄받은 곳으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영혼이 된 거예요. 보냄받았기 때문에 실로암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소경이에요. 눈이 안 떠졌어. 그래서 이해를 못해. 영적인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또 저녁 예배 왜 나오는 거야? 안 나가고 집에서 드라마 사랑과 진실, 요즘 사랑과 진실이 아닌가? 그거 보면 재밌는데, 슐라크, 보냄받은 자는 보냄받은 현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9장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씻어. 슐라크. 근데 자기가 눈이 못 떴는데 눈이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눈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지도 못한 바리새인들, 너희는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소경이고, 얘는 보지 못하는 걸 알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고쳐줬으니까 얘는 눈 뜨게 된 것이고, 얘는 눈 떴네, 니네들은 눈 떴지만 계속 소경이네 하고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눈 떠진 자를 보냄받은 자, 너는 보냄을 받았구나. 실로암으로 너는 보냄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걸 들어보지 못했다면 창세 이후로 맹인이었다가 성령 받아서 눈 뜨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원초적으로 보면은 창세 이후로 이렇게 말이 나눌 땐 진짜 뭐 맹인으로 눈 뜬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눈을 뜬 사람이 아직 없었어. 이 말은 뭐냐면 소경으로 와가지고 자기 눈이 감겼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성령 강림이 임하여야만 눈을 뜰 수 있어. 이 말하고 있는 거야. 눈을 뜰지어다. 바디메오는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나는 보기를 원하는데. 아니, 바디메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빨리 찾아야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눈이 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보지 않던 세계에서 내가 오늘 보게 돼. 그게 뭐냐?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오순절날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맹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뭘 못 본다는 거지? 저 사람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환상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집회하다가 환상이 열릴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듣게 될지어다. 맹인은 못 봐요. 귀머거리는 못 들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이 임하면 들을 수 있는 거야. 오늘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그렇게 된 거죠. 오늘도 성령 강림이 오늘 여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9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 아니다.
성령이면 가능하다. 창세 이후로 웃기지 마. 성령이면 가능할 수 있어.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바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바로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께로 바로 가지 못하고 육적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는 것, 즉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볼 때도 대체 당신의 꿈이 뭐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 우왕좌왕하니까.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버렸어. 하나님께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것이 뭐냐면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육을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사람, 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할렐루야. 이스라엘, 야사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야사르엘로 히브리어로 발음하는데 야사르엘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가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32장 28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사람과의 싸움에서 겨루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겨루 이기고 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령 강림하셔서 그 남자와 오늘 씨름하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의 이름을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할렐루야. 드디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가 나오는데요. 이겼음이라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리타 적혀 있어요. 자, 이겼음이니라 그러잖아요. 32장 28절 사리타. 사리타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통치한다는 뜻이야. 네가 이겼어. 이게 뭐냐면 이제 너는 너를 통치하지 못해.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거야. 이 킹덤의 하나님이 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이 될 것이야. 할렐루야. 이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